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리고 또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주의 말씀의 그 푸른 초장 가운데 저희가 편히 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동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주인이 자신의 소를 잘 간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법률이죠. 이런 법이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소를 잘 간수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소는 황소인데요. 이 황소를 잘 간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치여 죽는 사고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9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드러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의 주인이 소가 이게 받는 버릇, 사람들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또 남들에게서 당신의 소가 사람들을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니 조심 좀 하십시오,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에 소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같이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29절의 말씀에서 명령하세요.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28절의 말씀과 같이 소만 추워 죽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소의 임자까지도 함께 처형하라고 사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건 뭐냐면 소가 살인 행위를 하도록 암묵적으로 방조한 것과 일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법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디자인하고 계신가? 이 본문 속에서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소중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령들에 해당하는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디테일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33절과 34절에 그 관리되지 않은 웅덩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이 내용이 참 하나님께서 디테일하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기다 다 담아 놓으시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서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지는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에는 별거 없습니다. 별 내용이 있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구덩이의 임자는 당연히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죠. 배상을 하고 그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처벌 때문에 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법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예방 차원에서 주신 법일까요? 두 가지 다 해당할 겁니다. 두 가지 다 해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법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방 차원에서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리되지 않은 구덩이에 대한 이 법은 구덩이를 파놓은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짐승들이 빠져서 다치지 않도록 또는 더 안 좋을 땐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좀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신경함과 나의 또 귀찮음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령들은 죄된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사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죄된 인간들이 여기까지는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사항들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실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개인화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하면,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무실의 동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괜히 내가 왜 나서서 나만 힘들어지지, 내 일도 많은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종종 보게 되는 그런 태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봐야 하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윗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모르고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웃으로 돌아봐야 하는지, 돌아볼 이웃으로 봐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이웃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그 하늘 가족의 공동체로 그 범위를 좀 좁혀본다면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외면당하는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좀 불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이 있다면 우리 좀 함께 싸워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이웃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 더욱 특히나 제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면에선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웃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 선에서 사는 삶, 그것에서 멈춰있던 저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이 좀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에 대해 제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도전해 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려면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짐들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의 어떤 삶에 대하여 돌아보는 일들 쉽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할 수는 없겠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하루 내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루하루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품은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물꼬를 트는 그런 선구자적인 사람들, 선두에 서는 그런 영적 선두주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선두주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원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기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삼기 어렵다면 내 가족들 또 더 넓혀서 교회 공동체의 이웃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일은 울어주고 함께 웃을 일은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홀로 외롭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하나 돌아보기도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의 삶을, 내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내 무관심과 또 무책임으로 인해 이웃이 힘들어하진 않은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내 삶을 통제하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 집 앞, 또 같이 쓰는 어떤 공공의 장소들을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맞춰진 규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도 참 이웃을 위한 것이겠다, 돌아보는 삶이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웃들이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또 살피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또 시국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또 통제해 나아가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